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거 결제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늘 한거는 음력으로 4월 보름부터 또 7월 보름까지 한철을 기간으로 해서 수행을 하게 되죠. 이 안거는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수행 기간입니다. 이 안거를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각자의 수행 공간에서 참선하는 스님들은 선원에서, 경을 보는 스님들은 강당에서, 또 유를 공부하는 스님들은 유론에서, 연불을 하는 스님들은 또 연불 도량에서 각자에 맞춘 수행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 안거라는 의미는 편안하고 고요하게 머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스님들이 함께 모여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 당시 그 인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부터 이제 6월이 접어들게 되면 우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기후 자체가 이제 비가 내릴 때는 굉장한 폭우가 내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곳 저곳을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 이제 그렇게 다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생명들을 죽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계절에 어떻게 보면 자연 환경에 맞춘 수행 제도가 바로 이 안거 제도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안거라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결제를 하게 되고, 또 해제라는 것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제는 수행의 시작을 의미하고, 해제는 또 다른 공부를 단지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맞춤과 동시에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해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독림선언 불자님들도 각자 본인들이 하는 기도, 또 수행, 또 교육 과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하안거나 동안거, 이 안거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늘 일상의 생활을 하지만은 이 안거가 시작이 되게 되면 뭔가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좀 더 달리해서 좀 더 각자에 맞는 수행들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저희 독림선언이 안정이 되면 저희도 이제 방부를 받아서 하안거 결제를 하고 또 해제를 하고, 이런 수행 풍토가 꼭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 법을 우리가 바로 실천하는 길이고, 또 불자로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잘 배워나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수행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수행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조금 설해드리도록 할게요. 부처님이 어느 날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마음 작용을 하는데 능숙하지 못하다면 적어도 나는 내 마음에 작용을 하는 데는 능숙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죠? 다른 사람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듯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적어도 그렇지만 내 자신의 내 마음은 내가 스스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 작용을 잘 아는 것인가? 자신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능숙하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보살님들은 늘 아침에 세면을 하고 화장을 늘 하시잖아요, 그죠? 화장을 하면 그 화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얼굴 모습을 단정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뭔가 화장이 잘 됐을 때는 아마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거사님들은 화장 같은 걸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나면, 화장이 어떻게 보면 잘 되고 나면은 내 스스로 마음이, 뭔가 내가 거울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뿌듯한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비유로서 부처님이 설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것.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여러분들은 잘못 이해를 해요. 참선을 하는 게 수행이고,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걸 이제 수행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수행의 과정인 거죠.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고, 또 그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인격을 좀 더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불자님들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절을 많이 하고 경을 많이 읽고 연부를 많이 해도 결국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모르면 그것은 수행을 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한거 기간에 금강경을 몇 편을 읽고 절을 몇만 번을 하고 그 결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행을 하는 것은 자기 성찰이고 스스로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불자님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근데 그러한 수행이 어디에서 그 결과가 만들어지느냐?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욕심을 내거나 또 나쁜 마음을 품고 화를 내거나 또 내가 나쁜 생각에 쉽게 물들거나 또 남을 의심하는가, 이런 등등의 생각에 내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마음 챙김에 머물고 그것을 또한 분명히 알아차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정진하는 노력을 통해서 힘을 기울일 때 우리는 수행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내가 기도하고 연불하고 절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을 성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렇지 못해요.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나 하는 생각들이 전부 다 중생, 자기 생각에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신구의 세 가지 이 업으로서, 그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자, 우리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이 세 가지가 결국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하고 또한 그것을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불자들은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잘 살폈을 때 우리는 뭐요? 자신의 행동과 말을 살피는 것이 1차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지금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언짢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지, 이 지금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공부를 해 나간다면 결국 뭐예요? 나중에 뭐만 돼요? 절도끼리만 돼요. 절도끼리. 제발 우리 독림선원 불자님들은 절도깨비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처음 내가 절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 가능한 우리 스님들도 보면 이제 수행을 잘하는 스님들은 늘 자기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자신도 늘 그러려고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고 내가 정진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는 것, 이것이 가장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초기 선정에서는 마음 챙김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행동, 내가 지금 한 말, 이것을 스스로 항상 챙겨야 되고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수행의 그 결과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도 이제 이 사람마다 다 얼굴 표정들이 그죠. 예를 들면 기분이 좋을 때는 얼굴에 미소가 싹 번집니다. 근데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요. 근데 그런 어떤 내가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고 그죠? 또 예를 들면 화를 내고 욕심을 내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생각들을 마치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는 거냐 항상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행의 방법 그 자체만을 가지고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금강경을 읽었어. 금강경을 열심히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집착이 좀 놓아지겠죠. 그죠? 상이 놓아진다 이 말이에요. 내 상을 다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금강경을 독송한 수행의 공덕이다. 내가 부처님 앞에서 절을 열심히 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부처님처럼 대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절만 열심히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냥 절만 열심히 하면서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절의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잘하고 못하고는 누가 판단해 주느냐? 내 주위의 도반들이 판단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정말 수행을 잘하고 있구나. 그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평가는 뭐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명심해서 우리 독림선원 불자님들 올해 하항도 수행은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하고 살피는 과정 속에서 부처님 법을 항상 바르게 보고 믿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수행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절에서 부처님 앞에서 명상을 하고 자선을 하고 잠시 내 생각을 멈춥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의 내면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법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우리는 행복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법당에 앉아있는 이 순간이 행복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49제 초제를 지내기 위해서 연가를 입회봉안을 나가서 모셔놨는데, 연가가 지금 이 부처님 도량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연가 스스로 느끼는 행복인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듯이 연가 또한 똑같이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는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을 늘 살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매일매일 그죠? 때때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걸 잘못하는 순간 수행, 내가 맨날 경을 읽어본들, 1000만 번 절을 해본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잘 살피는 수행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거 기간 동안에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저희가